안녕하십니까 비애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작은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맞추는데 말이죠, 해석에 난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관방에서 지금 목소리를 좀 낮춰가며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름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말씀은 나눠야겠다 이래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대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도 마음을 열고 만나는 거니 직접 정말 물리적인 장소에서 얼굴을 맞이하고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또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대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믿고 살겠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믿고 사는 거죠. 다 믿음에 달렸거든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믿음에 달렸는데 믿고 살아야죠.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하고 사느니 보다 믿고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가 돼주신다 이렇게 믿고 말이죠. 또 해석의 난제라고 했던 거 이거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 볼게요. 이게 해석의 난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 수십 번에 걸쳐서 말씀 드린 거죠. 그거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정리 차원에서 해보는 거죠. 또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도 있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이런 단순한 원리를 즉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이 구속 섭리를 왜 못 깨닫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왔나 이거지요. 막상 현실에 어떤 구체적인 살림살이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구속 섭리로 이해할 것인가, 즉 성경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또 들은 바 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도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성경에 이해되지 않거나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지 마시고요. 한쪽 구석에 살짝 저장해 놓으셨다가 또 다른 성경 구조를 읽으실 때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다른 성경의 진술들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또 그런 일을 해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가 뭐가 문제였냐면 사사기 19장에 말이에요. 22절에서 24절까지예요.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읽고
섣부르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용기라고 했지만 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드러냄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만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그러 모아서 굉장히 남녀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더라. 누가요?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녀 차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그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겠죠. 기초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초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남녀 차별을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어서, 이거는 우리 9번째 계명이 있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지니라 이거거든요. Do not give false testimony to your neighbors.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럼 거짓 증언은 뭐에 관한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9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1핵이라도 변개시키지 말라, 이 말도 히브리어는 점과 핵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점 하나만 빠져도요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한국말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뜻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지 진짜 점이나 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에도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에 쓰여진 내용 외에 더하거나 아니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거나 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을 것이다. 이게 딱 같은 말이거든요.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게 그 말이에요. 뜻을 빼거나 그 내용을 빼거나 추가하거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똑같이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겨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냐면 이것을 그냥 한쪽 마음에 이렇게 잠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구절, 해석이 어려운 구절을 맞닥뜨렸을 때 제가 해석한 거, 이것을 원리로 해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석이 부닥치는지 뭐 아닌지, 매끄럽게 조화를 이뤄내는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즘 윤리, 우리 인간들은 윤리를 엄청 발전시켜 왔잖아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정말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윤리가 그냥 통용됐었어요. 그냥 그게 괜찮았단 말이죠. 그것이 저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쳐서 저 청년 때까지라도 가장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단 말이에요. 늘 뭐 한 말은 아니지만 몇 번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이어야 된다, 이런 게 좀 그래요. 그렇죠. 물론 아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건 좀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 가정에 경제적,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적, 그 다음에 뭐 도덕적 어떤 책임을 지고 본보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좋지만 어떤 아내한테는 절대로 붙이지 않는 그 의미의 가장을 남편이 독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호적 이런 거 없어졌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들이 엄청 윤리를 발전시켜 왔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회적 성, 이런 거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남성과 여성 그랬어요. 생물학적인 남자를 남성, 생물학적인 여성을 여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여자를 여성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적 성이 있단 말이죠. 사회적 성. 그래서 젠더 갈등 이런 거 말할 때 이 젠더는 그 생물학적 성인 섹스하고 다르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이미 서구사에서는 이미 제기되었던 페미니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대두되죠. 그렇죠. 어떤 부분은 이것이 장착되기 전까지 오해도 불거지고 말이죠. 지나친 적용도 발생하고 그러죠. 지금 그건 과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끝내 풀지 못하는 숙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읽히겠느냐라는 거죠. 매우 끔찍하죠.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시각을 제거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발전시켜 놓은 그 윤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020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2020년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손에 들고 다닌다. 이 성경을. 그 다음에 펴서 읽고 마음에 담는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사사기의 이런 내용들을 읽고 여기서 무슨 교훈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건강한 태도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딱 말씀을 드리면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인간들이 발전시켜놓은 윤리 관점으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조금씩 이제 풀어볼게요.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당장의 이해나 어쩌면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성경적 시각으로 풀어볼게요. 동네 건달들이 이제 몰려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이게 우리는 관계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we will have sex with him. 내가 그와 그를 쉽게 말해서 강간하겠다 이 말이에요. 강간하겠다. 섹스를 하겠다. 나는 그와 섹스를 하겠다 이거죠. 여성이 아니에요. 동네 남자 불량배들이 와서 남자를 내어놓으라 이거예요. 동성 간의 섹스 문제로 섹스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동성 간의 섹스, 즉 동성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 간의 섹스를 말하지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정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사랑을 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남성 비밀의 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성에게 보일 그 사랑을 동성에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섹스가 아니면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성을 향하는 그런 마음과 동일한 것이냐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정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섹스만 하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성 간에 매우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만 성경에서는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사기 이 19장 이야기는 동성 간의 섹스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섹스 문제를 주제로 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노인이 만류를 하는데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그런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렇죠.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동성애가 악한 짓이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캐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동료 건달들에게 레위는 첩을 내주고요. 첩을 윤관하고 폭행해서 그 첩이 결국 죽어요. 그렇죠. 죽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뻔하단 말이에요. 깡패란 말이에요. 깡패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노인이 나가서 만류를 했지만 듣나요? 듣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딸을 내주겠다고 하고 그 손님의 첩을 내주겠다고 자기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요즘 생각이라면 그 첩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왜 써주셨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도의 윤리를 모르셨겠느냐? 아니 그 이전에 여자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처리하는 장면을 기록해 하시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것이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여자는 그렇게 함부로 여겨도 돼. 무슨 일이 있었을 땐 여자를 내어줘도 돼. 라는 교훈을 취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브라함도 그러고 말이죠. 이삭도 그러고.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갔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윤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어떻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도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거보다 한 차원 승화된, 아니 아예 차원이 다른 하늘 도덕의 도덕을 담은 그 교훈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 얘기는 아무리 누이며 처지만 이 내어주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구속섭리라는 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적용점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성의 인권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막대먹은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기록을 남겨주신 건 아니다. 그러면 뭐겠냐? 이건 정말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그 노인이 말한 내 딸과 그 레위인의 첩, 이거는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메타포로 쓰여진 그 여자,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타포는 은유죠. 그렇죠. 무엇이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유라고 해야 되나? 비유죠, 비유. 은유라고, 비유 중에서 은유라고 하는 것이 맞겠구나. 내 마음은 호수, 이런 것처럼. 그렇죠. 뭐가 여자다라는 거죠. 뭐가 여자다. 여자는 뭐다. 그러니까 여자가 메타포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선 여자가 메타포로 많이 쓰여져요. 창세기 6장에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땅도 하늘과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땅에 유리하는 형벌을 받은 가인, 이런 것처럼 땅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땅을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 이게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그 삶을 마칠 것이라는 거죠. 가인이 받은 형벌이 그거예요. 그래서 땅 위, 이건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서 번성해요? 땅 위에서 번성하는 거죠. 땅 위에서 번성할 때에 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느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 의미로 가끔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독생한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지 장길자인가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무슨 진짜 생물학적인 성을 가져오고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교회처럼 생물학적인 성을 가져오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게 메타포로 쓰여진 거예요. 여자도 메타포로 쓰여진 것처럼 남자도 메타포로 쓰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남성성을 가진 자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아버지 그랬던 거지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진 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도 남성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남성 명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남성 명사. 그렇죠? 사랑 같은 경우도 남성 명사.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처럼요. 여기서 그 독생 아들, 독생자잖아요. 이것도 그 남성성을 가진 뭐 구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랬을 때 아들은 뭔가 하늘 사람을 말할 때 쓰인 거고요. 딸은 땅의 사람을 말할 때 쓰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여성분들이 좀 억울하죠. 거꾸로 하시지 하나님. 거꾸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남성성을 가진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남성 우월주의자라든가 뭐 가부장제를 선호하는 뭐 존재라든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게 하늘 사람, 땅 사람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아름다움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자꾸 결혼 의미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죠. 우리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신부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의 신부? 자신의 신부. 여성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은 결코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저 다방 레지 역할이나 하는 그 아줌마들, 식사 당번이나 하는 아줌마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괜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말이죠. 그것으로 뭐 괜히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취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안목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예요. 육신은 뭐죠? 육신은 짐승과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의 전투가 아니다. 이랬죠.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그 권세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의 악한 영이 세상 임금들을 세우고
세상 임금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여자가 메타포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는데 계시록에도 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도 17장에 이리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이 여기서 물이 뭐죠? 창세기에 나온 물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다니시죠. 거니르시죠. 근데 그 수면이 뭐였어요? 흑암의 깊음, 어둠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꼭 물질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있는데 물심판을 하시죠. 노아 홍수. 근데 더 이상 그 물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여기에 보니까 큰 바다 물 위에 이 바다는 창세기에 나온 그 바다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바다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물이 바다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메타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쓰여지고 적그리스도의 세상, 악의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재앙을 말을 하기도 하고 심판을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여기는 땅, 흑암의 세상 이거 말하는 거죠. 흑암의 세상. 그렇죠? 그래서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이집트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온 그 4개의 제국들 뭐 이거 말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다의 물 위에 앉은 그 적그리스도 혹은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세워진 임금들 아니면 그 임금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제도 장치의 사회 그렇잖아요. 그 사회에 앉은 그 세상 권세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큰 창녀 여자를 또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큰 창녀. 세상의 임금,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세상 임금을 큰 창녀다 이렇게 하고 그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2절에도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는 적그리스도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그 여자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자 이러죠. 그렇죠? 그리고 또 3절에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다.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거죠. 머리 7과 뿔 10개. 그렇죠.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에 뒤집어 씌워진 세상 임금들. 그 한 여자, 여기서도 여자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렸다는 거죠. 4절에도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음란한 자라는 거죠. 음란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그 행위를 음란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가득 넘친다는 거죠. 5절에도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음료라고 얘기해요. 여자 얘기 등장하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지금까지 여자 창녀 이렇게 말한 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큰 바빌론도 그 신 바벨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 바벨론도 메타포로 쓰여진 것처럼 여기서도 큰 바벨론도 메타포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흑암이라는 그 세상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음료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메타포로 쓰여졌죠. 큰 바벨론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도 사실 물리적 바벨론 그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 바벨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라는 흑암이라는 세상을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권세를 다 틀어진 그 권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걸 여성으로 해놨어요. 여자. 그렇죠? 또 계시록 19장에도 있어요. 19장에도 심판당하는 큰 음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 이해를 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계시록 19장에도 나온다. 그리고 잠언서에도 나와요. 5장 3절에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의 입술과 기름보다 미끄러운 음녀의 입. 그렇잖아요.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의 입술,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입. 그렇죠. 음녀의 입술과 음녀의 입, 여자의 입술과 여자의 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기도 한가 봐요. 세상에서도.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남자. 근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 그래서 선전에도 뭐라고 나오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선적 문구가 있었죠. 전 본 적은 없어요. 하도 목사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들은 거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거 있다면서요. 예. 남자들은요, 음녀의 입술과 음녀의 입에 녹아나기 마련이에요. 다 그래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교 1등이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잘했고, 그래서 일찌감치 출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이 왜 떡검 성검으로 불리냐 이거죠. 왜 그렇게 룸사롱 돌아다니면서 걸리고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세상의 최고 권위를 가진 자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까? 이사야서 찾아볼게요. 57장 1절에서 4절. 57장 1절에서 4절.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라는 의인,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얻게 된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된 이름인 그 의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거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휴거하는 거란 말이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휴거냐 아니냐 따지고 앉아있는 건 참 무지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구별하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공중, 하늘이라는 의미죠. 하늘로 따로 불러 몰라 하늘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에 의미를 둬야지 물리적으로 이것이 정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하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in the air, 하늘 말을 하는 거죠. 공중. 그렇죠. 따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따로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편히 누울 것이다. 너의 점쟁이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여기서도 나오죠. 창녀의 씨들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녀는 그 재앙을 피하여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의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실상을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인데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간다. 이와 반대로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거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과 창녀는 반대의 개념이더라. 메타포로 쓰여진다는 거죠, 여자가.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 너희가 누구에게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가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가 아니냐? 보세요. 여자가 누구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면서 말하기를 거역하는 자의 자식이면 거짓말쟁이의 종자. 그러니까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타포로 거역하는 자의 자식, 거짓말쟁이의 종자.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의 종자라는 건 뭐죠? 아비마귀의 육신대로 사는 새끼마귀의 삶을 사는 자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사탄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미혹의 영. 그래서 데블, 악마라는 것도 데블, 영어가 디아블로스. 히브리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디아블로스가 뭐라고요? 슬렌더러, 거짓말쟁이의 뜻이라고 했죠. 이 데블이. 그래서 거짓말쟁이의 종자라는 거예요. 뱀은 그렇다는, 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뱀의 자식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자가 여성성을 가진 존재, 이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 차원에서 사사기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위인의 입장을 보자고요.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불량백에 넘겨줬어요. 19장 25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기 여자를 내줘 이러잖아요. 자기가 사랑해서 데려왔잖아요. 자기가 더 첩을 얻을 수 있잖아요. 호세아랑 똑같이 음란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음란한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하늘로 끌어올려서 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저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로마에서 5장에 보면 그것을 메타포로 보여준 거였잖아요. 레위인은 그 음란한 첩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첩을 내주네요. 레위인의 이 이중성 어쩔 것이냐.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진보들이 성경은 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책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온 그 사건과 레위인이 첩을 내주는 사건은 따로 놓고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는 사건, 레위인이 첩을 내주는 사건은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데려온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것과 똑같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셔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사신 것과. 그리고 근데 레위인이 첩을 내준 사건은 뭐냐? 그러면 레위인이 첩을 내준 사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알면서도 아담을 뱀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음란한 첩을 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첩을 내주면 음란을 내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내어줌 이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뱀에게 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노인도 딸이 있고 또 저 남자에게 첩이 있다 내어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나 첩을 내어주려는 건 세상이 좋아하는 여자가 상징하는 그 세속적인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불량배들이 원했던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이 아니었고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그 자들,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등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담이 먹었을 때 먹도록 허용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어줌 이거예요. 그것을 내어줌.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의 성적인 그 음란함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레위인에게 안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그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일들을 그 불량배 깡패들이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첩은 그 의미예요. 그 깡패들 세상 사람들이 그 행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전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내어줄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내어줄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그 깡패들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 행하고자 했던 취하고자 했던 것을 내어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사건과 레위인이 첩을 내주는 사건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셔라. 해석을 하셔라.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사람 참 이상하게도 해석을 하네. 이러실 수 있는데 버리지 마시고요. 한쪽 구석에 담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성경에 다른 구절이 나왔을 때 한번 제가 해석한 원리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각자가 해석하고 싶으신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나 사회적 성별로서 여성으로 해석하는 거는 구속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또 해석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인류가 이와까지 발전시켜놓은 인간들의 어떤 윤리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여성은 메타포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거 쭉 찾아봤고요. 그렇죠. 여자가 이렇게 음란함의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란함은 단순히 그 육신의 음란함,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그 성적인 음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계시록에 찾아봤지만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창녀라고 하는 그게 큰 바빌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역하는 자의 자식 누구를 거역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거짓말쟁이의 종자.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23절부터 25절까지. 결국 거짓말쟁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며 그렇게 세상의 그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자 살아가는 자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다. 그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일을 누가 벌였어요? 기브아 땅 사람이 벌였단 말이에요. 기브아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자꾸 헷갈리네. 반지파인가? 이거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거 기억을 잘 못해요. 어딘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베냐민 지파 맞네. 베냐민 지파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벌을 결국 하세요. 제가 요 전에 말씀을 안 드렸구나. 결국 베냐민 지파 말씀드린 거는 마찬가지지. 베냐민 지파를 그 회개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시죠. 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 땅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그 벌인 그 악한 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